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창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요. 또 귀신을 논하고 점사를 보는 건 역시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사주 명리학은 길함을 취하고 흉함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운명학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주 명리학을 통해 부기, 빈천, 흉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는 고칠 수 없지만 후천적인 환경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타고난 명에 달려 있지만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시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은 태어날 때 이미 음양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옮기거나 바꿀 수는 없지요. 태어날 때 이미 부기하거나 빈천하거나 흉악하거나 장수하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부기양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 시령을 얻게 되어 재관이 형통하게 되지요. 롱마가 왕하고 세운이 길하고 상스러워 약간 어둡다 해도 그릇이 섞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일간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재관이 희용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빈천한 명은 이미 무겁고 탁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인데요. 행운이 휴수의 운으로 흐르면 부자는 재물의 손실이 있으며 귀한 자는 관직을 잃고 퇴직하게 되고요. 사주가 중화를 얻고 운이 왕하게 흐르면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고 천한 자도 죽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며 요절할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수하게 됩니다. 음양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성품도 악을 쌓게 되니까 오직 자신에게만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아랫사람에게도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빈천의 명은 대부분 귀한 기운이 없고 오행이 사질지에 처하며 간지가 서로 간섭하고 연결되지 않을 때, 또 합도 없고 충도 없고 천간이 서로 상하 기운이 다를 때도 그렇습니다. 간지가 어지럽게 섞여 있고 음양이 편과하여 격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빈천한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꼭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귀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맑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가난하면서도 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재관이 약한데 식상을 만나고 다시 인수를 본 경우에는 귀하면서도 가난하게 살게 되고요. 반면에 관살이 왕해서 일간이 신약한데 재성이 있어 관살을 생조하는 상황에서 인수를 만나면 말년에도 직업이 있게 되지만 인수마저 없다면 늙어서도 관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맑으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가 많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재를 탐하고 욕심내는 것이 많은 것이고, 관이 왕하면 그 사람이 합이 아닌데 합하려 하고 종이 아닌데도 종하려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팔자는 부기를 보면 얼굴을 바꿔서 아첨하고 재물을 보면 의리를 저버리니까 이를 가난하면서도 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행이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귀함이 부족하니 집안이 몰락하고 깨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재관이 함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간지가 서로 살인상생을 하지 못하고 재가 왕지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재관이 목숨을 길러주고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먼저 일주가 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흉악의 명은 오행이 무력하고 서로 극하는 것이며 간지가 서로 상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관살이 년주를 충하거나 극하고 오행이 사질지에 처하면서 구제받는 곳이 없는 사주는 흉악의 명이고, 혹은 오행이 모두 왕성하지만 자리마다 상극하여 기가 흩어지는 명도 흉악의 명입니다. 가장 꺼리는 것은 오행이 지나치게 한가하고 여유로운 것인데요. 건록, 식신, 삼기가 없고 형극이 살을 띄우면 서로 막아서 귀한 기운이 없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흉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이 생황하면 대체로 장수하고 사절하면 요절하는데요. 뿌리가 튼튼하거나 물이 깊으면 오랫동안 잘 자라고 잘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월 1이 생황의 관계를 만나면 시에 비록 사의 기운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월의 사절지를 만나면 일시가 비록 생황이라 할지라도 기운이 웅장하지 못한 것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절의 기운을 이어받게 됩니다. 흉살이 오행을 범하면 반드시 일찍 죽는 자식이 있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운이 희용신으로 흐른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운이 모아지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명 중에 생황이 많고 살이 범하지 않으면 마땅히 질병이 적고 건강하며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한순간에 죽게 되고, 반대로 사절지가 많고 형을 띠며 살이 중하면 주로 고통의 재앙이 있게 되면서 오랫동안 난치병에 시달리다 죽게 됩니다. 사람이 생황이나 로강의 운에서 죽는 것은 스스로 죽고자 해서 죽는 경우가 많고요. 노인이 운에서 로강지에 죽을 때에는 가벼운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드물고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 인수가 중첩되거나 팔자가 고르게 배치된 경우는 장수하고 다른 오행이 서로 치우치고 편거한 경우에는 대체로 장수하지 못합니다. 왼쪽 명식은 경인일주 여명인데요. 병자대운을 보면 병화는 편관이지만 나의 남편이나 남편의 친구, 시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화가 자수 사지에 앉아있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대운만을 볼 때 사지에 앉아있거나 묘절지에 임하면 해당 육친과의 단절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병술년에 술미형을 하게 되면 병화를 입고시키는데요. 왜 병화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입고시켰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천간의 입고가 있을 때 해당 육친의 죽음이나 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입고를 인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입고와 인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각각 보는 관법이 다르기 때문에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입고됐기 때문에 병화 육친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는 입고된 이후의 변화가 결국엔 해당 육친을 상실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명식은 묘월 기묘일주 남명으로 시간의 을목이투의 편관격인데요. 신약한 기토가 목에 둘러싸여 있고 왕한 목기운을 다스려줄 신금식신은 병화 정인과 합을 하여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식은 신금식신의 기능이 무력하여 왕한 목의 기운을 제살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목의 기운을 인성으로 화살하여 일간을 도와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왕한 관살이 많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나 위, 대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정신적으로도 정서불안 증상이기도 한데요. 원국만 보게 되면 머리 회전과 눈치가 빠르지만 정신과 쪽으로는 문제가 있을 법한 사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